사무엘하 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며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와 같아요? 종이 인생과 같아요. 어둠의 영들이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인생이 찢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내가 가면 이렇게 구멍을 나기 시작해요. 어둠의 영들이 쏘아 올린 불화살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씀을 앞세워서 가면 어둠의 영들이 불화살을 막 쏜다고 해도 이게 뒤에 끄떡해요? 끄떡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방패가 되어서 살 것인지 오늘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감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내 심령에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었더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먹게 됐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습니다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민족과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주고 있는 조병호 박사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에 있는 5개 제국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 민족과 온 세계에 관심을 갖고 경영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이 대제국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른 민족과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세우셨다가 안 되면 내리시고 또 다른 제국을 세우시고 내리시고, 이게 지금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미국을 지금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미국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되지 않으면 주님은 또 내리시고 다른 나라 세우십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죠. 그리고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혼돈에 빠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실시간 검색 1위가 대한민국이었고 계엄령이었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목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속화되고 향락을 쫓고 금은 보화를 쫓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내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거는 쓸데없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3장 말씀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리더십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110세 때 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은 백성들을 전체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에게 유언할 때는 리더십들에게 유언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접근이 뭐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역사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에 세겜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중요한 거점 도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길갈이었어요. 길갈은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을 위한 헤드쿼터 역할을 했던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2돌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블레싱하는 장면이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헤드쿼터가 길갈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거의 마친 다음에 거의 끝날 때쯤에 어떻게 합니까? 실로로 거점을 딱 옮깁니다. 이 실로는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영적인 거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전쟁을 위한 헤드쿼터였다면 이 실로는 예배를 위한 헤드쿼터였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겜은 어깨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인데 짐을 지고 떠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 어느 곳인가 하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심은 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세겜에 있어서 세겜에서 다 불러 모아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겜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아브라함,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첫사랑을 경험한 곳.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첫사랑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저는 방황하다가 기도원에, 제 간증 다 아시죠?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내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지고 내 지난날의 모든 수치스러웠던 과거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시간. 나는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나는 그때를 내 영적 고향인 세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리더십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임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앞에 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절,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여호수아가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다 설명해요. 난 여기서 재밌는 게,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여호수아는 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그냥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DNA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내 삶에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을 앞둔 여호수아가 고도의 절제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딱 언급합니다. 이 역사를 언급하는데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사람은 우상 신을 만들어서 팔고 있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나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만들어서 팔고 있던 그 가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르심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지금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언급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애굽에서 있는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살게 하시고 연단을 거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10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인도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을 다 언급하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에 감망 있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런 말씀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탁수현 선교사님,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 이번에 그 세미나로 오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연속이다. 아멘입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그 광야에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이루어낸 승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섰는데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그 압박감과 그 부담감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위대한 리더 뒤에 오는 후계자. 어떤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 안에서 전설적인, 내 선임이 전설적인 존재야. 내가 그 뒤로 가야 돼.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가령 예배인도자 청관웅 목사님이 예배인도 했는데, 심영진 목사님이 예배인도 했는데 갑자기 진용이 뭐 예배인도 하래 뒤에서. 헐, 내가 어떻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압박감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딱 주신 말씀이 2절 3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예언을 받는 사람, 예언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맨날 기도만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언을 받았다면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뛰어야 돼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 키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키는 나라는 거예요. 나. 어제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사이. 지난주에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교회들 항상 이깁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신천지 한두 명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던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가실 거예요? 주님은 그럼 주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역사적인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에는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네가 발로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갑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1장에서 예언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부르심과 당신을 향한 데스티니가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성취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적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과거에 대한 일들을 들추어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성취,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었더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는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먹게 됐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냈다. 내가 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 이 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뭐 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출애굽하고 내가 내 힘으로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내 힘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 만들어내고 광야에서 일해서 땅을 파서 뭐 농사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인생 피곤하고 되지도 않고요, 진전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돌파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메가의 역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황 목사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고 있습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칼과 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자카를 하라는, 자카를.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에서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신명기는 계속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반복이거든요. 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통과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된다. 예언은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센터 처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인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자카르라는 것은 성경에 약 구약에만 220번 등장합니다. 아주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이 기억은요, 단순히 과거를 단순하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행위예요. 이것이 자카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카레가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창세기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카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창세기 9장 말씀에 자카르가 처음 등장해요.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모든 생명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귓가에 들려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자카르가 여러분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자카르가 있어요. 인간들의 자카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기억하라는 요청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계명을 떠올리고 이를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뭐냐면,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자에게 당연히 부어지는 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에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자카르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요, 안 되고 뭐가 꼬일 때에는 내가 왜 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자카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카르와 인간의 자카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자카르가 있어요. 이것은 절기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6월절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구나. 내 심장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시간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신앙의 전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뭐 하라고요? 자카르라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가 해야 될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기억은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망하죠. 내 인생의 역사를 복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셔서 나를 세우시고, 내가 어떻게 교만했는데 어떻게 낮추시고, 이 그래프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한 100번 정도의 크고 작은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크고 작은 그 100번의 부흥 가운데서도 아주 강력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을 받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제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요. 1950년에는 6.25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체 국민 절반 이상이 거지였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 대한민국, 미개했던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1973년도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를 열게 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수백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1974년도에 엑스폴로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 1973년과 74년도 이 집회는요, 외국 자본과 외국 강사들에 의해서 했던 큰 집회라면 1977년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는 한국 목사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모여서 했던 집회가 바로 77 민족복음화 대성회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영적인 공기가 휘 바뀌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과 기도의 영이 막 올라가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래프와 경제의 축복의 그 그래프가 동일하게 쫙 올라가요.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요, 경제 10위 안,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막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뭐가 딱 옵니까? IMF가 팡 퍼져요. 그러면서 뭔가 쉐이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뭔가 영적으로 또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때부터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점점 식어진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20년, 21년, 22년 이때 뭐가 있었어요? 또 코로나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있어서 셧다운 됐어요. 하나님이 멈추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계엄령,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만 보았던 계엄령을 맞이하게 됐어요. 악몽 같았던 계엄의 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은 되고 마음이 아프죠. 그 계엄령 선포한 거에 대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면, 탄핵을 시키고 팔다리를 자르면 그거를 계엄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혜로 풀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메가 교회를 세우실 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승업 집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껴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어둠의 역사의 방해 가운데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그 역사를 방해하는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어지는 것을 보기 원해서 있는데, 골리앗과 같이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는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 지금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웠다. 내가 아브라함을 세웠다. 내가 모세를 세웠다. 내가 여호수아를 세웠다. 나를 세워서 주님께서 그를 행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5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손흥민이 들어가면 흐름이 바뀌잖아요. 이강인이 들어가면 흐름이 바뀌잖아요. 골리앗과 다윗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다윗이 들어가니까 흐름이 바뀌잖아요. 공기가 바뀌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들어가니까 흐름이 바뀌잖아요. 아멘인가요? 시퍼는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딱 뒷땅에서 바울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면서 흐름이 바뀌잖아요.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인 줄 믿습니다. 등불을 바뀔 수 있는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여호와의 등불을 세우시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청년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새 판을 짜고 싶은 거예요. 새 판을. 근데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자들. 물론 정치판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고 영적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넘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주님 앞에 깊이 결속되어져서 건강한 공동체의 커버링을 받으면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멘토링했잖아요. 너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 있는 거다. 결단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세우고, 청년 비즈니스맨을 세우고, 청년 논객을 세우고, 학자들을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엄령 사건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적인 메시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흐름과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계엄령이 터졌을 때 이게 지금 워낙 거짓 정보들이 많고 유언비어들이 많고 흔히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짓 뉴스인 줄 알고 그냥 찾아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봄 영화를 봤거든요. 금식할 때인데 잠을 자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무슨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계엄이라는 게 뭐예요? 경찰권을 이제 아니라 군대가 일어나서 모든 걸 통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 되나? 그런 가운데 주님과 툭 주시는 마음이, 그냥 툭 주시는 마음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나다. 너는 나를 신뢰해라. 제가 그래서 금식할 때 SNS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딱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하고 있어. 저마다 막 한마디씩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적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 옥자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도자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지기를 권한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과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왕들과 정치인들에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 기도 왜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야 너희가 모든 경건과 거룩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평온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요, 혼돈과 절망과 분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황 목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닥까지 가겠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거품을 거두어내시고요. 거품을 거두어내시고 바닥을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망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리바운드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저희가 킹덤 컨퍼런스에 대해서 한 2, 3개월 전에 포스터를 만들었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표를 정했잖아요. 진짜 계시적인 표였어요. 지금이야말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화평하는 거예요. 사회적 분열과 갈등 속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화평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선민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시작됩니까? 거기서 신명파가 시작되어져요. 신명기 학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족보가 쫙 나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역대기,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거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저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가 우리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가 우리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으켜 주셨고, 나 같은 죄인 주님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있고,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자격 없는 자인데 주님이 세워.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도안동에 들어가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내가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저는 타락하게 될 거예요. 나는 변질될 거예요. 나는 괴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으면 괴물 됩니다. 잊으면 거품이 낍니다. 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카르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카르가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카르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카르 할 때예요. 기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아이 메시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째로 갖고 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자카르 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되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때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묽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
안에서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 새 힘받아 살았네. 지칠 때마다 주님이 새 힘 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주님이 힘 주셨습니다. 부시는 주의 은혜 사랑 없는 거리에서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형통하며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도영 군 대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힘당 관계없이, 영남과 호남 관계없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 관계없이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재명 대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동훈 대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박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정치인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하는 말 다 그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다. 모든 미디어들이 다 하는 얘기가 다 그거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절망적인 혼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인터넷을 보니까 한 사진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엄군이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 사진이었어요. 고개를 숙여 하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혼돈의 밤이었는데 계엄군이 철수하면서, 이 계엄군이라고 해봤자 저희 교회 버티컬 20대 초중반 애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청년들인데, 여러분 이 계엄군에게 어떤 딜레마가 있을 거야. 계엄군을 대통령이 선포했어. 순종은 해야 돼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안에 있는 이 청년의 고뇌와 딜레마가 막 기억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거듭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카메라 그만 끼고 그만 따라오라고 한 제스처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오늘날 청년들의 딜레마를 보고 고뇌를 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뇌하는 청년,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고뇌하는 청년들, 또 성도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100% 우리에게 정답을 제공할 수 없어요. 완벽한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여당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야당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도 들어가 보면 이해도, 안타깝지만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씨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늘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운데 이 땅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땅에서 해답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또 국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잖아요. 혼돈의 시기일수록 말씀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유튜버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극우 유튜버들 절대 보지 마세요. 극좌 유튜버 절대 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떠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반영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그 정치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리 당략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셨으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해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답이 없습니다. 내가 팔로우하는 정치인에게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위정자들, 윤석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까지 여야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로우하는 정당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하려 하라,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전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위기를 돌파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종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